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필리핀 다바오에서 사역하고 있는 전성일 선교사입니다. 평안하셨습니까? 네, 또 아름다운 찬양 이렇게 듣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또 성가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코로나 가운데에서 참 힘드셨죠? 네, 답답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 또 코로나의 어떤 불안함도 있고 또 아마 많은 분들은 또 이미 확진도 경험해 보셨을 것이고 코로나로 인해서 참 많은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어려움도 있었고요. 그래서 평안하십니까? 라는 이 인사가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어요. 이 평안이 누가 준다고 해서 줄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신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고 하신 이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저희 모두에게 하신 명령은, 말씀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내 제자와 증인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뒤에 사도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많은 사역들을 잘 감당해 가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고 예루살렘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역이 점점 커지면서 이제 사도들만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에 7명의 또 다른 집사와 리더를 세우고 같이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스데반 집사죠.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잡혔는데 많은 대제사장과 유대인들 앞에서 담대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7장의 내용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했을 때 대제사장들과 많은 사람들, 유대인들이 마음에 찔려서 분개하면서 스데반을 성 바깥으로 끌고 가서 돌로 쳐서 죽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하고 그 죽고 난 뒤에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어떤 일이 있냐면 그 예루살렘 지역에 큰 박해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요? 지금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고 계실까요? 신실하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던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서 순교를 하고 그 순교 뒤에 기독교가 더 극심하게 박해를 받고 있는 이 순간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셨을까요? 때로는 저희 삶 가운데에서도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이 맡겨주신 직분들을 잘 감당하고 있는데 뜻하지 않은 어려움을 당할 때 과연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이러한 질문들을 해보게 되지 않습니까? 혹시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이러한 어려움이 당한 걸까요? 혹시 정말 하나님이 너무 멀리 계셔서 저희의 이 기도 소리를 듣지 못하시는 것일까요? 어떻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분명히 저희의 기도를 다 들으시고 저희의 모든 고통과 아픔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신다면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겠죠. 어린아이들이 길을 가다 넘어집니다. 웁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를 쳐다보고 일으켜달라는 간절한 눈빛을 보내죠. 그럴 때 엄마 아빠는 때로는 그냥 내버려 둘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왜 그럴까요? 미워서? 아니죠. 뜻이 있어서입니다. 스스로 일어서길 원하는 거죠. 하나님이 저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때로는 이러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루살렘에서 기독교인들이 당하는 이 핍박과 고통, 이때 하나님이 침묵하신 것과 같고 스데반 집사가 순교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가만히 계신 것 같은 이 고통과 핍박 속에서 하나님이 가만히 계셨다면 분명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겠죠. 어떤 뜻이 있었을까요? 분명 예수님께서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승천하시기 전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상황이죠? 사도들과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예루살렘에만 모여 있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고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모이는 공동체를 형성했지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아직까지 나아가지 못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이 땅끝까지 나아가는 건데 어떻게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핍박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종종 저희는 이 핍박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고통을 좋아하지 않아요. 고통을 피하고 싶고 때로는 고통당할 때 이 고통을 없애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때로는 이 고통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저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고통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루살렘에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어요. 핍박이 너무 심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다 흩어지게 됩니다. 사도들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이제 다 흩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미리 얘기하셨죠. 성령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라고 했는데 아직 못 간 거예요. 안 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시 고난의 방법을 통해서 흩으셔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게 하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열정을 갖고 예루살렘을 떠나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간 게 아니라 안 가니까 고난을 통해서 흩으셔서라도 복음이 전파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뜻은 종종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때로는 소망이 되지 않습니까? 내 뜻대로 되지는 않아도 하나님 뜻대로만 된다면 그것이 성공 아니겠습니까? 내 뜻대로 내가 내 삶을 계획하고 성공해서 잘 살아보고 싶고 내가 성공해서 주의 일을 멋있게 하고 싶고 내가 내 삶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안 되면 좌절하고 낙심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 뜻대로 안 되더라도 하나님 뜻대로 되고 있다라는 이 믿음만 있으면 우리는 좌절할 일이 없지 않겠습니까? 선교지가 바로 그러한 곳인 것 같습니다. 순간순간 좌절하게 됩니다. 생각한 대로 잘 안 돼요. 필리핀 사람들이 너무 틀려요. 한국적인 문화와 정서를 가지고 계속 그것만 갖고 필리핀에 가서 사역하면 버틸 사람 없을 거예요. 너무 느려요. 그리고 너무 수시로 바뀌어요. 감정적이고. 많은 필리핀의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겠지만 선교지에서 선교사들이 제일 먼저 겪는 어려움은 이런 문화적인 차이입니다. 한국적인 정서가 익숙해 있는데 갑자기 다른 문화를 접하다 보면 그에 따르는 많은 답답함과 갈등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이 정도 했으면 되겠지. 그리고 신학교를 졸업해서 이 정도 이제 사역자가 됐으면 이 정도는 하겠지. 이런 기대감이 철저히 무너지는 곳이 선교지이기도 합니다. 문화가 너무 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내 뜻대로 안 된 거지. 내 생각대로 안 되는 거지. 하나님의 뜻대로는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어느 누구도 가고 싶지 않았어요. 역사적으로 보면 이 사마리아 민족은 굉장히 이스라엘이 망하면서 여러 민족들을 전략적으로 보내서 일부러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없애기 위해서 사마리아에 여러 외국인들을 이주시킨 거예요. 그게 역사적으로 흘러가면서 사마리아가 순수한 이스라엘의 혈통이 아니라 막 섞인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사마리아인은 이스라엘로 취급을 안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사마리아인들은 무시받고 천대받고 사람 취급을 못 받는 민족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만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사마리아로 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사마리아에 하나님의 뜻을 갖고 계셨고 하나님의 시선은 이미 사마리아에 가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고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으로 가라라고 했는데 아직 못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은 이미 사마리아에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흩으십니까? 핍박을 통해서라도 나아가게 하신 겁니다. 그렇게 순종해서 누가 가게 되냐면 빌립이 가게 됩니다. 빌립이 예루살렘에 있다 그 핍박을 피해서 사마리아로 가는데, 사마리아에 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사마리아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변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해요. 성령을 받습니다. 귀신이 떠나가요.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죠? 복음을 들었을 때,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사마리아 사람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시선은 사마리아에 있었고 하나님의 뜻은 이미 사마리아와 땅끝에 있었고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내신 겁니다. 이처럼 필리핀 다바오 땅에 이미 하나님의 시선이 있었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고 그 가운데 석관중앙교회를 통해서 선교를 준비시키셨고 저희 가정이 파송받아서 다바오 땅을 지금까지 섬겨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석관중앙교회와 저희 가정이 함께 사역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지 몰라요. 앞서서 미리 하나님의 시선이 가 계셨고 하나님이 저희를 사용하고 계신다는 것, 이것이 저희에게 얼마나 큰 힘과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저희가 부족해도 연약해도 모자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채워서라도, 제가 만약에 움직이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움직이게 하셔서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때로는 그게 부담이 될 수도 있어요. 저에게는 때로는 그것이 큰 위로와 소망이 될 수도 있어요. 어쩔 때는 제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뭔가 안 되고 있으면 참 힘들어요. 답답해요. 이렇게 돼야 되는데 조급해져요. 왜 안 될까? 그런데 몸부림치면서 계속 하려고 하는데 제 능력은 안 됩니다. 그런데 지나고 나면 돼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여러분들의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거죠.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예루살렘에 이런 핍박이 없었다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지 못했겠죠. 이 핍박, 저희는 피하고 싶은 이 핍박, 이 코로나, 저희는 정말 경험하고 싶지 않은 이 코로나, 다시는 이러한 어떤 바이러스가 없었으면 하지만 때로는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하신다면 저희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저희도 견디며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종종 선교지에서도 개척해서 지금까지 저희는 14년째 사역을 하고 있고 넘치는 교회는 개척해서 11년째 이제 사역을 해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변함없이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순간순간 참 많은 일들도 있었어요. 순간순간 어려움도 있었고
순간순간 정말 많은 기대가 막 있어서 흥분되기도 하고, 그렇지만 머지않아 그 기대와 흥분이 다 사라지고 역시 안 되나 이렇게 좌절할 때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난 세월들을 돌아보면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언제나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고, 지금도 변함없이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됩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 아무 사역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 모든 사역이 스탑되고 하나님의 일이 중단된 걸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여전히 그 안에서도 준비시키시고 일하고 계셨습니다. 이제 영상을 보실 텐데요, 저희가 넘치는 교회가 개척해서 지금까지 11년간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가, 비록 짧은 영상이지만 이것으로 모든 사역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 중심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일하고 계실 거라는 이 사실을 저희가 발견할 수 있다면 저희가 하는 이 사역이 얼마나 기쁘고 복되고 영광스러운 일인지 우리가 확인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영상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맘의 소망이 눈물 조각 될 때 내 곁에 다가와 부르시네.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흔드는 시간이 한순간 남기고 반복된 실패 속 지쳐갈 때 내 맘의 소망이 눈물 조각 될 때 내 곁에 다가와 부르시네.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여러분, 11년이 됐어요. 넘치는 교회를 개척한 지.
개척한 순간부터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바로 그 현장 속에 계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그 순간순간 기도를 통해서 그 자리에 함께 하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벅차고 감격스럽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과정 속에 저희를 사용하고 계시다는 거.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모든 예배가 중단되고 모든 사역이 중단되는 그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고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고 계셨고 하나님의 또 다른 사역들을 계속해서 준비시켜 가고 계셨습니다. 처음에는 코로나가 터졌을 때 너무나도 실망이 됐어요. 왜냐하면 그때 이제 집사 임명을 막 하고 교회 리더들을 세우고 이제 그 리더들과 함께 교회를 한번 멋있게 섬겨봐야지, 그런 흥분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코로나가 터진 거예요. 케어 목사도 선교사로 파송받아서 예수중심교회를 개척하고 이제 열심히 해야지 했는데 코로나가 터진 거예요.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 이 얼마나 답답하고 갈급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얼마나 많은 질문들을 했겠습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 왜 도와주시지 않은 것일까?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과연 무엇일까? 이런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지만 코로나를 통해서 저희가 깨달은 게 있다면 제 개인적으로는 내려놓음이라는 훈련의 시간이었습니다. 선교사가 내려놓지 못하는 순간, 내려놓는다는 건 자기를 부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내려놓지 못하면 내가 하겠다는 의도거든요. 저는 여태까지 저는 다 내려놓고 하나님 일하세요, 저는 도구입니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순간순간 제가 붙들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 사람들을 변화시켜야 되고, 제가 이 사람들을 훈련시켜야 되고, 제가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 이끌어가야 되고, 제가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러한 생각들이 은연중에 제 깊숙한 곳에 있었던 거예요. 열심히 했습니다. 저는 그 열심히 사역이 잘하고 있다라는 착각을 하고 살았던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요. 찬양 집회를 하면 많이 모입니다. 청소년 캠프를 해도 많이 모여요. 그 숫자가 사역의 열매인 줄 알았어요.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하면 이제 곧 필리핀 뒤집어 놓겠다. 와, 전 세계로 나갈 수 있겠다. 막 이런 생각까지 하면서요. 이런 기대감을 가진 적도 있었어요. 코로나가 터지니까요, 제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여태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한 거지, 여러분들의 기도에 힘입어서 하나님이 힘 주셔서 그래서 일을 감당했던 거지, 제가 어떤 일을 할 수가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한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때 깨닫고 모든 걸 내려놓게 됐습니다. 하나님, 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전 좀 필리핀에서 얼굴이 잘생겨서 이 얼굴로 인물 카페에서 사역을 잘하는 줄 알았습니다. 성도들을 매일 세뇌시켰어요.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잘생겼지? 그럼 저라고 다 대답해요. 이미 세뇌돼서. 뭐 잘생겼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었고요, 뭐 한국인이어서 된 것도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일이 된 거고, 넘치는 교회가 세워졌고, 예수중심 교회가 세워진 거지, 코로나가 터지니까 여실히 제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그게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됐는지 몰라요. 다 내려놓으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더라고요. 코로나가 터진 뒤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니까 성도들을 변화시켜 가시더라고요. 그렇게 성경 공부하자 해도 안 모이고, 그렇게 전도하자 해도 안 하고, 예배 드려라 해도 안 드리고, 핑계만 대고 이러던 사람들이 코로나 때 교회를 못 오니까 이제는 좀 충격이었던 거예요. 주일날 뭐가 허전해, 교회 가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생기면서 가고 싶은데 못 가니까 왜 더 가고 싶은 거 있잖아요. 하지 말라면 더 하고 싶은, 이런 마음들이 이제 생겨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교회 가고 싶다, 예배 드리고 싶다. 그래서 상황이 안정돼서 모이기 시작하니까 이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기 시작하고 헌신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모든 걸 내려놨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경험하고 나니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코로나를 통해서 케어 목사도 얼마나 열정이 대단했겠습니까? 교회를 이제 막 시작했는데, 그리고 석관중앙교회가 기도하고 있는데, 한국에 와서 파송식 하고 나서 케어 목사가 굉장히 놀랐습니다. 이렇게 큰 교회인 줄 몰랐어요. 이런 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줄 몰랐어요. 저 잘해야 되겠어요. 그러고 갔어요. 개척했어요. 코로나가 터졌어요. 이게 얼마나 그랬겠어요? 케어 목사도 저보다 난 것 같아요. 일찍 훈련 받았잖아요. 내려놓음에 대해서. 다 내려놓고 주일날 아내와 둘이 예배를 드리는 그 모습, 그 고독, 그 과정들을 인내하고 견디니까 이제 하나님이 케어 목사와 그 가정을 통해서 예수 중심 교회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조금씩 성도들이 늘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고 양육되어져 가는 성도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내려놨을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들이 흔들고 쥐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주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주님이 하십니다.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의 뜻은,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십니다. 또 하나 코로나를 통해서 깨달은 것은 본질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정말 본질이 뭘까? 지금 이렇게 사역할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 선교사로 뭘 해야 되지? 사역의 본질이 뭐지? 라고 생각을 했을 때 참 많은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앞으로도 선교지가 참 많은 변화, 코로나 이후에 한국뿐만이 아니라 선교지도 많은 사역의 변화들이 있을 것입니다. 예전처럼 어떤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대형 집회나 큰 사역들, 물질로서 하는 어떤 이러한 사역들이 이제는 많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역 속에서 과연 본질이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여러분, 사역의 본질이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본질이 뭘까요? 선교사가 선교하는 그 복음의 핵심과 본질이 뭘까요? 그 본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것입니다. 사역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역적으로 다른 것들이 사역의 본질이 아니라 진짜 사역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것입니다. 넘치는 교회 사역의 본질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 중심 교회의 사역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것입니다. 다른 여러 가지 행사나 이벤트나 프로그램들, 중요합니다. 그것이 도구가 되어서 복음의 본질을 들을 수 있는 도구가 되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제일 중요한 본질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본질입니다. 혹시 이 가운데에서 아직까지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거나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이 어려움 가운데에서 정말 하나님이 나의 음성을, 나의 신음과 탄식을 듣고 계시는가 혹시 의심하신다면 정말 그 본질을 회복하시길 소망합니다. 이 빌립이 사마리아로 갔을 때 어떤 심정으로 갔을까요? 예루살렘에서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쫓겨난 겁니다. 도망간 겁니다. 살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음의 뜨거움이 있기 때문에 사마리아에 도착했을 때 어떤 일들을 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다른 것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것이. 그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 이름으로 병든 자가 고침받고 귀신이 떠나갑니다. 많은 놀라운 이적이 일어납니다. 그랬을 때 그 사마리아 성에 어떤 일이 일어나죠? 오늘 본문 마지막 8절에 보면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라고 고백합니다. 어떤 기쁨이었을까요? 문제가 해결된 기쁨? 어떤 로또 맞아서 그 물질이 갑자기 생긴 그 기쁨? 육신의 질병이 사라진 기쁨? 이런 기쁨은 일시적인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기쁨이었길래 빌립이 이렇게 생명 걸고 복음을 전했을까요? 어떤 기쁨이었길래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선포했던 이 복음의 메시지는 무엇이었을까요? 이 기쁨이 어떤 기쁨이었길래, 여러분 오늘 어떤 기쁨을 위해서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기쁨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라는 거,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거, 그리고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원한 삶의 소망이 있게 된 것이 우리에게 참된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이 기쁨이 뺏겨지지 않습니다. 이 기쁨을 맛보면 우리가 사업에 실패하거나 육신의 질병에 없거나 어떤 내가 계획한 대로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쁨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는 우리 삶이 소망이 있습니다. 이 기쁨을 우리가 함께 누리길 소망합니다. 선교지에서 이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절 보실 때 기쁨이 넘쳐 보이시나요? 지금은 제가 조금 이렇게 흥분해서 인상을 쓰고 있지만 제 속에서는 너무나도 기뻐하며 웃고 있습니다. 저의 웃는 모습이 보이십니까? 이제는 좀 보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기뻐요. 왜냐하면 믿음이, 어떤 외적인 것들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믿음이 자라고 있는 것들이 보여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이 보여요. 여러분, 처음 교회를 개척했을 때는 렌트 그냥 빌려서 창고를 개조해서 시작했어요. 그때만 해도 너무 기뻤어요. 교회가 세워졌다. 그것이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들의 수고와 희생과 헌신으로 넘치는 교회가 건축이 됐어요. 너무 아름답게. 그때 더 큰 기쁨이 있었어요. 와, 이런 큰 교회, 이제는 마음껏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마음껏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겠구나. 누구든지 올 수 있겠구나. 장소가 이렇게 준비됐으니 너무 기뻤어요. 그런데 코로나가 터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 내려놓고,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이제 경험하니까, 성도들이 변해가니까, 믿음이 자라나니까 그 성도들이 바로 이 사마리아 성에 있었던 이 기쁨을 체험하니까 그 모습을 보고 있는 제 자신도 너무 기쁜 거예요. 여러분, 기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그 기도를 통해서 선교 현장에서 이러한 은혜가 있습니다. 삶이 변화되어져 가고 있고요. 믿음이 자라고 있고요. 이제 사역자들이 교회를 또 분리 개척해서 케어 목사가 사역을 하고 있고요. 주비 전도사도 8년간 함께 했다가 남편 전도사와 같이 결혼한 뒤에 또 교회를 섬기고 있고요. 계속해서 신학생들이 훈련받고 앞으로 교회들이 세워져 갈 것입니다. 본질은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 본질을 잊지 않고 끝까지 복음을 위해서 나아간다면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쁘지 않습니까? 흥분되지 않습니까? 저희가 바로 그 증인으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 선교회 현장에서 저만 그런 걸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그 자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변함없이 그 자리에 함께 계셨습니다. 이 기쁨에 동참하고 계신 것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이러한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선교지에서 하나님의 뜻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선교지뿐만이 아닙니다. 석관중앙교회를 통해서도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이 있지만, 다양한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과 생업과 또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개인적인 삶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기쁨을 가지고 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선교에 동참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기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의 삶을 통해서 일하시는 주님, 특별히 석관중앙교회를 통해서 필리핀 다바오 지역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게 하시고 증인되게 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석관중앙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세계 땅끝까지 전파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이미 사용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온 성도님들을 사용하사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 가지고 선교에 동참하며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고, 주어진 삶과 환경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깨닫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는 진정한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